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루스드라를 출발한 바울은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인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터키 대륙의 서북쪽에 있는 무시아로 올라가서 동쪽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의 반대쪽인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바다 건너 유럽 대륙을 아시아 대륙과 연결해주는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에게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헬라어 호라마는 어떤 몽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명료한 비전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환상의 내용인즉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헬라어 문법에 맞게 번역하면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계속 서서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했다가 됩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본 환상은 순식간에 무엇인가 보였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보인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 유럽 대륙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구절에서부터 바울 일행이 우리라고 1인칭 복수형 주어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드로아에서부터 바울 일행에 합류했기 때문임은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본 이후 이튿날이 되기가 무섭게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로 힘을 썼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야 할 것 같으면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기로 힘을 썼다니 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교통 사정을 알면 절로 해소됩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 먼 거리의 항구와 항구 사이에는 오늘날처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선박들은 부정기적으로 운항한 탓에 장거리 여행자일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선박을 구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 역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언제 어느 배가 출항하는지를 매일 항구에 가서 확인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 일행이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매일 힘쓴 것은 바울이 본 환상을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 사람, 즉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본 구절에 나와 있는 인정하다는 동사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동사가 1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 개인적으로 자신이 본 환상을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부터 새롭게 합류한 누가 그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그렇게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상을 본 뒤에 자기 일행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문곡직 나를 따르라면서 자기 홀로 마게도니아로 향해서 앞장서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본 환상의 내용을 자기의 일행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포함한 4사람이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에 그들이 함께 이것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쉰비바조는 본래 함께 결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초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초이성적인 환상을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 4사람의 이성이 바울의 환상을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 쉰비바조가 함께 결합하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본 초이성적인 환상과 바울 일행의 이성이 결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주석가인 로버트슨은 환상과 이성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며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며 우리가 그 계시를 이해했을 때 그 계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초이성적인 환상이 주어졌을 때 그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해 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일 경우에 그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도 인간의 이성이요. 헤아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역시 이성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이성적인 환상과 인간의 이성은 서로 상취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에게 주시기 전에 종종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당신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후에는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환상이나 꿈의 시대가 아닌 성경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데 이성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감각의 대상이시라면 인간은 하나님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체를 지니신 분이시면 인간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동시에 초이성적인 로고스,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원한 말씀은 환상이나 꿈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초이성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로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로고스의 로직, 즉 논리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논리를 이해하는 바탕이 바로 인간의 이성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분별하는 것보다 초이성적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이성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성은 애당초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다시 말씀드려서 당신의 품성과 속성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이성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성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로고스를 이해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이성으로 분별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증언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이성적이라는 단어인 로기코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성은 흔히 오해하듯이 인간의 이성을 내팽개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도,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성을 내팽개치는 것도 모두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위에 올려두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가 아예 성립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성을 내팽개치는 맹신은 인간을 영적 미몽에 빠뜨릴 뿐입니다. 초이성적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성이 동원된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정립되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에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올해 우리 나이로 80세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 4월 부활절 때에 79세의 나이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올해 2월 달에 그분은 세례받은 이후 10개월 동안 자신의 변화된 삶을 정리하는 글을 기록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교우님들에게 보내면서 제게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이 시간 그 내용 중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나이가 남 부끄러워 세례는 골방에서 받았으면 하고 목사님께 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은 단숨에 노. 그래서 지난해 4월 부활절 예배 때 새 목사님들의 따뜻한 훈도 아래 교우님 모두 앞에서 제가 세례받은 지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제 마음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먼저 교우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저의 심정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고 단을 내려온 저를 여러 교우님들이 따뜻하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세례란 제 개인의 일이요, 저 혼자만의 예식인 줄 알고 있었던 저에겐 그 정성 어린 축하가 큰 충격이 되어 절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축하 말씀 안에 서린 티 없이 맑은 사랑을 의식하면서 저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놀라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교우님들이 저의 소중한 집안 식구가 되었고 이 새로 만난 사랑이 저로 하여금 난생 처음 교회를 알아보게 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거기 서 있는 뜻과 바탕이 어렴풋하게 마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까닭입니다. 돌이켜보면 세례를 받고 첫 발을 내딛는 저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없었습니다. 다시 깊은 감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겪은 지난 10개월은 하지만 평탄하고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세례를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디 계시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배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상만이라도 제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눈 감으면 제 마음과 둘레에는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성경을 펴 들어보아도 너무 방대한 데다 대부분 무슨 말씀인지 종잡을 수 없어 마치 바람 부는 광야에 홀로 서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건네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작은 기적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암흑 저편에 자그마한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등불을 쫓아가 보니 거기 눈부시게 빛나는 말씀이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해가 간다고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도 보고 저도 깊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뜻밖에도 그 말씀이 닿는 끝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랑이 가는 아름답고 벅찬 길목 끝에는 모질고 아픈 희생과 죽음이 있기도 하다는 것.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5년 전 저는 100명 이상이 탄 여객기가
이륙 직후 강물 속으로 두터운 얼음을 깨고 침몰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가라앉은 비행기를 탈출한 여자 1명과 남자 4명이 강물 위로 떠오르고 급히 출동한 헬리콥터에서 구명 로프가 내려와 50대 남자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자기 스스로 구명 로프를 잡고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빈사 상태로 떠있는 여자에게 가서 로프로 그 여자의 몸을 감아 헬기에 신호하여 인양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3명의 남자들 목숨까지 구해낸 그는 마지막으로 로프가 내려왔을 때에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서럽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이 그처럼 제 몸을 죽여 남을 살리는 연유를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아쉬움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압니다. 그분은 50대의 평범한 생활인이었지만 십자가로 상징되는 크나큰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품고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여러 교우님들이 베푸신 사랑을 통해 기독교의 깊은 가르치심과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따라가 십자가를 보게 된 저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부활과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처음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있는 증거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에서 비롯된 깨우침 덕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을 찾아 헤매 도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우리가 아는 시간보다도 더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제 초라한 두뇌와 의식으로 감히 자질하고 이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깨닫게 된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뵙고 저 좀 봐주십사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게 주시려는 가르치심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저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저는 바울의 발자국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을 경탄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고라에서, 벌판에서, 공회당에서 그의 줄기찬 선교의 발자취를 보았습니다. 고대 고린도 근처의 백사장, 바울이 아득한 에게 바다의 끝머리까지 건너와 상륙한 곳에 서 있는 녹슬고 초라한 십자가를 보면서 제 가슴은 알 수 없는 벅찬 감명에 뒤흔들렸고 아폴로 신전 터 근처의 고색 창년한 석단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유대인들에 의해 법정으로 끌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더듬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슴에 품고 바울의 뒤를 밟아 가노라면 어느 날 저도 하나님을 제 눈으로 뵐 수 있을 것을 믿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80세의 연세에 이 글을 쓸 지난 2월 현재 세례받은 지 겨우 10개월밖에 되지 않는 초신자인 이분의 믿음이 평생 교회를 다닌 웬만한 분들의 믿음보다 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사랑에는 희생과 죽음이 수반되기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께 저 좀 봐주십시오 하고 생떼를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에게 주시려는 가르침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미 터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례받은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게 정립될 수 있었겠습니까? 초이성적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 자신의 이성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자신이 알던 시간보다 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온 이성으로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성으로 분별하고 바다 건너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던 바울을 이분이 성경 속에서 만나고 자신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쫓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부끄럼 없이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라 믿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이분은 전문 서적을 읽으면서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성을 다해 초이성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분의 여생이 영원한 진리로 아름답게 수놓아질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위해 자기 생을 내 던졌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해도 된다거나 가족의 역할을 경시해도 된다고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해 남편들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모들에게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할 것을,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은 바울의 명령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들이기에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리스도인치고 가정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도 왜 크리스천 가정조차도 문제투성이인 것입니까? 왜 크리스천 가정조차도 참된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성적인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외면하고 과연 탈선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천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내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이성적으로 숙고해 본다면 매사에 평생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려고 하겠습니까?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믿음의 부모로 세우는 것인지 단 한 번이라도 이성을 다해 심사숙고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부모가 자기 이기심의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천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이성을 동원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방금 소개해드린 글을 쓴 그분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이미 성인이 된 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례받기 전 젊은 시절부터 소문난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 여섯 식구가 얼마나 화목한지, 자식들이 얼마나 우애 가운데에 살아가는지 그 가족과 가정을 아는 사람들 치고 그 가정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장이 세례교인이 되어서 자기의 이성을 다해 십자가의 사랑을 쫓고 실천하려 하고 있으니 그 가장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한 가정은 고통의 산실일 뿐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이성적인 믿음의 남편, 이성적인 믿음의 아내, 이성적인 믿음의 부모, 이성적인 믿음의 자식들이 되십시다. 가족으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것이요 우리의 가정은 참된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가정을 통로로 삼아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은 그 환상을 내팽개치는 현실 숭배자도 아니었고 앞뒤 생각 없이 단순히 감정을 앞세워 환상을 쫓아 허둥대는 신비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의 내용을 자신의 동력자인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에게 소상하게 밝혔고 그들은 그들의 이성으로 그 환상을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듯 건강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부르셨고 그들의 이성적인 믿음을 통해 그 시대를 위한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주의를 주시고
우리 각자의 가정을 되돌아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황폐한 세상 속에서 많은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의 대화나 포용은커녕 오히려 서로 등지고 상처만을 주고받는 가정이 허다합니다.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감정에 따라 가족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바울 일행처럼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성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남편, 이성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아내, 이성적인 믿음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부모, 이성적인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식들이 한데 어우러져 사는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황폐한 이 세상이 회복되고 정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